가만히 생각해 보면 깊은 산사 해인사의 새벽은 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한 스님의 이름은 늘 세상에 회자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큰 보물이 성철 스님. 그분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세속의 인연을 끊고 오직 진리를 향해 나아갔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구도의 길이었지요. 스님의 속명은 이영주, 1912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시절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하지만 젊은 날부터 스님에게는 남다른 기계와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데 과연 변치 않는 진리란 무엇일까? 이 세상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밤낮으로 이러한 의문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의 친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스님의 눈빛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갈망했던 질문의 답이 그 안에 있음을 직감하셨지요. 하지만 단순히 책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진리를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20대 중반 호련히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당시 해인사는 수많은 선승들이 모여 수행하는 한국 불교의 심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출가를 결사 반대하며 사흘 밤낮을 해인사 문 앞에서 통곡하셨습니다. 영주야, 내가 이 어미를 버리고 어찌 홀로 가려 하느냐? 하지만 스님은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의 애끓는 통곡을 뒤로했습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이 그 어떤 속세의 정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외면하는 아들이 비정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아들의 정에 얽매여서는 진정한 진리를 구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니었을까요?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효도. 그렇게 성철 스님의 치열한 구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묻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스님은 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신 것입니다. 젊은 성철은 오직 한 길, 구도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진리의 씨앗이 되어 스님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 입산하여 머리를 깎던 날, 스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명을 물었습니다. 은사는 스님에게 성철이라는 법명을 주었습니다.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었지요. 그 이름처럼 스님은 오직 자신의 본성을 꿰뚫기 위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행의 길을 택했습니다. 스님의 수행은 남달랐습니다. 스님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었던 장자불화는 일체 잠자리에 눕지 않고 앉아서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앉으면 몇 날 며칠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바위처럼 굳건하여 주변의 스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새벽녘 찬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정진은 보통 사람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향한 갈망만이 스님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승이 성철 스님 곁에서 수행하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를 조용히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말라. 그것은 번뇌가 사라지는 과정의 하나이니라. 몸은 잠시 머물다 갈 껍데기에 불과하다. 오직 그대의 마음을 보라. 젊은 수행승은 스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님은 동구불출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이는 절의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절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으니 그야말로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신 것입니다. 간혹 신도들이 스님을 찾아와 법문을 청했지만 스님은 쉽사리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찾아와 법문을 들으려거든 3000배를 하라. 이것이 스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이 3000배 때문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3000배를 올리고 스님을 뵙게 된 신도들은 하나같이 스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3000배를 마친 후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3000배를 올리는 동안 다리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마치자 마음이 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고통은 그대가 가진 집착의 무게이니라.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니라.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놓을 때 고통은 사라진다. 성철 스님은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마음속 번뇌의 뿌리를 뽑아내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님의 구도였습니다. 성철 스님의 고행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칠곡 팔공산 파괴사 성전함에서 정진하시던 어느 날 스님은 마침내 도노, 즉 단박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 스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만법의 근원이로구나. 수십 년간 찾아 헤매던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 삼라만상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마음이 곧 우주만법의 근본임을 아신 것이지요. 이 깨달음은 마치 밤하늘에 별똥별이 쏟아지듯 강렬하게 스님의 모든 번뇌를 태워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단박에 꿰뚫어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깨달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깨달음 이후에도 돈수, 즉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치열하게 수행하십니까? 이미 다 아신 것이 아닙니까? 성철 스님은 제자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얘야, 깨달음은 씨앗을 심은 것과 같으니라. 씨앗이 싹을 웠다 하여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물을 주고 가꿔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깨달음도 끊임없는 수행으로 가꾸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깨달음을 얻은 후의 수행이 더욱 중요하니라. 그것이 바로 도노돈수의 진정한 의미이니라.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불교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러한 관습적인 사고를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도노돈수는 스님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체득한 진리였습니다. 스님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는 파격적인 것이었기에 심지어 파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님을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굳건히 지켜나가셨습니다. 진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들뜨지 않는다. 성철 스님은 모든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수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님의 참된 용기이자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스님의 파격적인 행보는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홀로 치열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깨달음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는 불퇴전의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한 번 세운 서원을 죽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스님의 이러한 원력은 법문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고 스님은 그들에게 항상 나를 비우고 남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돈 많은 신도가 스님께 찾아와 큰 돈을 시주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 돈을 시주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신도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복은 그대의 마음을 비우고 남을 위해 베풀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니라. 그대는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길이니라. 신도는 스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받아 그 후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님은 당신의 수행 방편 중 하나로 불문호회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방문 밖의 일은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번뇌와 속세의 일을 철저히 멀리하고 오직 수행과 법문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신도들이 스님에게 세상의 소식을 전하려 하면 스님은 나는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그대의 마음이 어떠한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스님의 이러한 태도가 냉정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세상의 복잡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중요한 진리를 놓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오직 진리에 집중해야만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스님의 이러한 철저한 수행은 뭇 중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단순히 법문을 설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법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의 불퇴전의 서원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철저한 고행과 은둔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이 결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님은 대중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파격적인 법문으로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려 하셨습니다. 스님이 해인사 조실로 추대되었을 때 많은 승려들이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습니다. 스님은 대중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법문은 당시 불교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스님, 산은 본래 산이고 물은 본래 물인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한 젊은 스님이 용기를 내어 여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 젊은 스님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눈에는 산이 산으로 보이고 물이 물로 보이는가? 중생의 눈에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니라. 욕심에 가려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번뇌에 휩싸여 물을 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산은 본래의 산으로 물은 본래의 물로 보일 것이다. 그것이 곧 진리를 보는 눈이니라. 이처럼 스님은 중생들이 가진 분별심과 집착을 깨뜨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님의 법문은 늘 직설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불교계의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오직 실천적인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님의 이러한 비판에 불편해하기도 했지만 스님의 진정성 있는 꾸짖음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스님은 대중 강연에서도 결코 꾸밈이 없으셨습니다. 화려한 수사학이나 어려운 교리를 늘어놓는 대신 간결하고 명쾌한 언어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일반 신도들에게는 더욱 쉬운 비유와 이야기로 다가가셨습니다. 한 노보살님이 스님께 찾아와 세상살이의 고통을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리도 삶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성철 스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보살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대가 힘든 것은 그대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보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세상도 그대에게 평화롭게 다가올 것이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채울 수 없듯이
그대의 마음을 비워야 행복이 스며들 수 있느니라. 스님의 법문은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들어 오랜 번뇌를 녹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대중 속에서 수행하시고 진리를 전하신 방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들 발밑에, 그대들 마음속에 있다. 성철 스님은 그 진리를 온 세상에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해인사 백년암에서 홀로 정진하시다가 1960년대 초 불이람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불이람은 해인사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고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곳에서 더욱 깊은 수행에 몰두하셨습니다. 불이람에서의 생활은 철저한 홀로 있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외부와의 모든 단절을 택했습니다. 어떤 이는 스님의 이러한 은둔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사시는가? 중생을 제도해야 할 스님이 아니신가? 하지만 스님은 홀로 고요히 침묵하는 가운데 진정한 중생 제도의 길을 찾고 계셨습니다. 세속의 번뇌와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승이 스님을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 젊은 수행승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외로움은 마음이 바깥을 향하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온전히 있다면 어찌 외로울 수 있겠는가?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충만함을 찾을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그대 안의 부처와 만나는 길이니라. 스님의 말씀에 젊은 수행승은 비로소 외로움을 벗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불이람에서 스님은 화두 수행에 더욱 깊이 몰입하셨습니다. 화두는 이것이 무엇인가? 와 같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던져 모든 분별심을 끊어내는 선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스님은 개가 불성이 있느냐? 는 조주선사의 화두에 천착하셨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무 라는 의문을 붙들고 정진했습니다. 온몸과 마음이 오직 그 하나의 의문에만 집중되는 순간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나라는 본래의 자성만이 남게 됩니다. 스님의 이러한 고요한 정진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번뇌가 사라지며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 성철 스님은 불이람의 고요 속에서 더욱 깊은 깨달음의 불꽃을 피워 올리셨습니다. 그 불꽃은 훗날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정진만이 가져다주는 깨달음의 선물이었지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비단 신도들뿐만 아니라 스님의 곁에서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더욱 엄격하고 자비로웠습니다.
스님은 제자들이 형식적인 수행에 얽매이거나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을 쫓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들이 스님께 찾아와 자신들의 학식과 수행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번에 경전 수십 권을 통독했습니다. 또한 몇 년간 밤낮으로 참선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제자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지팡이로 땅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아직 멀었다. 수십 권의 경전을 읽었다 한들 그대 마음속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몇 년을 참선했다 한들 마음속 번뇌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헛수고일 뿐이다. 진정한 수행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스님의 꾸짖음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제자들의 자만심을 꺾고 오직 본질적인 수행에 집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스님은 또한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겸손한 태도를 늘 보이셨습니다. 어떤 이가 스님께 찾아와 깨달은 바를 묻거나 어려운 교리에 대해 질문하면 스님은 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스님의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오직 진리만이 존재하며 그 진리 앞에서 나라는 아집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제자들에게 진정한 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스님은 당시 불교계의 일부 타락한 모습을 보면 가차없이 비판하셨습니다. 절의 재물을 탐하거나 권력을 쫓는 승려들에게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승려가 본분을 잊고 세속의 탐욕에 물들면 이는 중생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승려라면 오직 수행과 전법에 힘써야 한다. 스님의 이러한 비판은 당시 불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스님과 불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한국 불교의 정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그분의 엄격함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깊은 자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법문은 마치 사자의 우렁찬 포효와 같다고 하여 사자후라 불렸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오랜 번뇌와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인사에 많은 불자들이 모여 스님의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도가 스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불교의 진리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저 같은 어리석은 중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신도를 깊이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보살님, 진리는 결코 어렵지 않느니라.
그대들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오직 진리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것이 전부이니라. 스님의 말씀은 마치 맑은 물줄기가 솟아나듯 모든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진리가 멀리 있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스님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특히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공부란 단순히 책을 읽는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부입니까? 성철 스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것은 지식일 뿐 공부가 아니다. 진정한 공부는 그대의 마음속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경전을 읽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연부를 외워도 성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직 마음을 비우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찾는 것이 공부이니라. 그것이 바로 불립문자의 정신이니라. 불립문자는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마음을 가리킨다는 선종의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마음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의 사자후는 권위나 형식을 파괴하고 오직 진리의 본질만을 향했습니다. 이는 많은 불자들에게 새로운 수행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스님의 법문은 딱딱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던 불교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다. 다만 그대들의 마음이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자후는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